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모두나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빛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빛은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을 할 수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딱 빛 하나만 딱 빼보십시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도 빛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빛이 없는 세상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빛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게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 생명체들은 다 햇빛을 받으면서, 햇빛을 통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못 받으면 비타민 부족하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처럼 빛이 없으면 식물도 또 동물들도 또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이제 빛이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건 빛이 있으면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빛이 참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평상시에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빛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가끔 정전이 돼 보면은 이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정전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다시 이제 불이 들어올 걸 아니까 괜찮은데, 또 뭐 옛날엔 촛불을 켜기도 하고 또 요즘은 랜턴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켜기도 하는데, 이처럼 이제 빛이 뭐 잠깐 정전됐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괜찮지만 이 빛이 계속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운동을 하다가 눈을 다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라켓볼, 혹시 스쿼시라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랑 비슷하게 생긴 라켓을 가지고 이제 좁은 방처럼 생긴 유리로 둘러싸인 이 방 안에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바로 옆에서 이제 치는 동료의 그 라켓에 눈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눈이 이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안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가봤더니 이제 이 눈동자 안에 있는 수정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혈관이 터져서 피가 이제 눈동자 안에 둥둥 떠다닌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거라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또 다행히 이게 해결되려면 가만히 이제 누워서 움직이면 안 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피가 이제 쫙 가라앉아서 몸에 흡수가 자연스럽게 된대요. 그래서 다행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워 있는데 움직이면 안 되고요. 움직이면 이게 다시 가라앉았던 피가 떠다니니까 누워 있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눈을 가리고 있어야 되니까, 눈을 보면 이 눈동자를 움직이면 안 되니까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면회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밥을 떠먹여 준 것 같은데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한 3일 정도 그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괜찮아졌는데,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그때 느꼈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이 특히 이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때부터 바디메오가 예수님만 따라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앞이 보이지 않고 빛이 없는 상태에서 빛을
생기는 거 정말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본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어의 I see라는 단어가 나는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안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처럼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빛을 통해서 빛이 이제 빛이니까 우리가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 아니면 이런 전기를 통해서 비추는 이런 빛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처럼 이런 빛을 통해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정신, 마음의 문제, 혹은 영혼의 문제, 또 생명과 죽음의 문제, 이런 거는 사실 빛을 아무리 비춘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혼, 우리 영혼과 마음의 문제와 생명과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비추어 주는 빛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즉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앞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인 동시에 또 빛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빛, 일반적인 빛과 구분하기 위해서 참 빛이라고 단어를 사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빛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눈을 감고 있을 때 맹인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든, 혹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 참빛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빛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온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위해서 온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빛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셔서 빛이 생겨났는데, 빛이 없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 또 흑암, 공허,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빛이 없을 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빛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도 공허하고 또 보이지 않고 또 알 수 없고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빛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께서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바로 빛을 만드셔서 빛이 생기자 어떻게 됐을까요? 흑암이 물러갔겠죠.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또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두움이 물러간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두움 혹은 흑암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흑암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보고 못 보고의 차이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왜 이런 상황인지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시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던 흑암, 어두움이 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 또 알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어떻게 칭하시냐면 나는 곧 뭐라고 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진리, 참 빛이라고 할 때 그 참이 참 진짜, 진짜라는 그 단어가 같은 의미잖아요. 진리라는 것도 결국은 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참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 혹은 평안 이런 게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큰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빛 중에서도 가장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빛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10절에 다시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아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본다는 것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참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참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또 그로 인해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빛인데 어떻게 여러분 안 보일 수가 있을까요? 빛이 막 비치는데 그 빛을 못 보게 되는 혹은 안 보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밖에서 이제 햇빛이 막 뜨겁게 비치다가도 구름이 싹 지나가면 구름이 해를 가리면 이렇게 빛이 가려지게 되죠. 이처럼 빛을 가리거나 혹은 우리 눈을 감아버리면 또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빛이 막 강하게 비치어도요 우리 눈을 감아버리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가? 그분은 계속 빛을 비추시지만 스스로 마치 우리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 눈을 열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요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라고 그러면 빛을 볼 거라고 참빛을 볼 수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을 뜨지 않는 거죠. 눈을 뜰 필요가 없다고 혹은 눈을 뜨고 볼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눈을 뜨기 싫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자시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요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헛소리처럼 들리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 좀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해도 자기 눈을 뜨고 빛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지를 않는 것이죠. 보는 것은 아는 것이라 했는데 보지 않으니까 또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오늘 방금 10절 11절에 표현한 것처럼 유대 땅에서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꽉 걸어 잠그고요. 또 이 눈을 열지 않고요. 뜨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고요. 반대로 그러면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정말 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깜깜할 때 길을 갈 때 뭘 가져갑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등불, 촛불 같은 거 들고 다녔다면 요즘은 랜턴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또 요즘 뭐 스마트폰에도 다 이게 후레쉬 기능이 있어서 우리 편하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깜깜한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빛을 비추어야지 깜깜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캄캄한 상황, 또 어두운 상황, 알지 못하는 미래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빛이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그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있다가 뜨고 그 빛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맹인 바디메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뭐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51절 먼저 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52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즉 눈을 뜨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을 뜬 것이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긴 하겠죠.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 주시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를 또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 믿음이 없다면 구원 받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요. 빛이신 그분을 보려고 눈을 여는 것이에요. 그분 가까이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방금 말했던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을까?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앞에 다른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이 고침을 많이 받았다 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마음속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나의 가장 큰 문제, 앞을 볼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 가시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뭐 여러 번 같은 지역을 지나기도 하시지만 변방 같은 곳은 그렇게 자주 지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가긴 하셨지만 예수님 한 번 지나가시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의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또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렸고 만약에 이 바디메오를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풍병자처럼 자기 친구들이 정말 침대에 들고 가서 예수님께까지 데려간 그런 친구들이라도 있었으면 괜찮겠지만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요, 막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의 가까이 지나가실 때 막 소리친 거예요. 큰 소리로 계속 소리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말릴 정도로, 못하게 할 정도로 크게 시끄럽게 소리쳤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 오고 계신, 지나가시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랑 같은 단어거든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거기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이 그냥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분이 아니면 내 문제, 인생의 문제, 눈을 뜨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그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래 소리친 거죠. 이처럼 이 바디메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눈도 뜨고 구원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세상에는 눈을 뜨고서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당시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눈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불구하고 눈을 뜨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또 마음속에 영접한 것인데요. 오늘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게 참 흔한 이름이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냥 예수 이렇게 안 부르고 나사렛 예수, 예수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 뭐 철수, 영희 이런 옛날에 그런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말도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즉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 단어를 덧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면 우리 단어로는 권세라고 번역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자가 뭐예요? 세력 할 때 좀 힘을 많이 떠올려요. 권세하면 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물론 그런 의미들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권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 특권 혹은 권리 혹은 때로는 영예, 명예 이런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 혹은 그런 권리, 특권 혹은 그런 영예로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영예로운 거예요. 명예로운 거고 그것만으로 기쁜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사건입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보통 바울은 편지 서신을 보낼 때 앞에 이제 그러니까 기도문을 보통 적거든요. 인사말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포함된 모든 것이에요. 성도의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즘 말하는 회사 이런 의미보다는 유업 혹은 유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녀가 누리게 되는, 자녀가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자녀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여기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표현이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그런 특권, 권리, 영예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졌다.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뉴스에 보면요, 대통령이나 이제 중요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가 이렇게 그 부모의 그런 힘을 빌어서 이렇게 특혜를 누리거나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곤 해요. 그래서 뉴스에 보도되곤 하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민주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는요, 대통령 선출, 이 투표나 이런 걸로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임명을 받든 이런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 이런 자녀들이 특권이나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왜? 그거는 이 평등하고 공정한 것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처럼 뭐 요즘 같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왕권 국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즉 왕권 국가에서는요, 왕의 자녀가 누굽니까? 왕자, 또 공주들이 있죠.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는 자연스럽게 이 왕의 권리, 권세를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 국가가 그런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왕권 국가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어릴 때,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요즘 교회학교로 부르지만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왕 나는 왕자다, 주님 혹은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 그때는 뭐 무작정 왕자 좋고 공주 좋으니까 나도 왕자 나도 공주 막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뭐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권세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또 아까 골로새서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권세, 하나님의 좋은 것들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린다는 건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요 내가 이게 정말 내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 혹은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간 쪽에서 어떤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즉 혈통, 육정 혹은 사람의 뜻 반복했는데 다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다 뭐냐면 육체적인 가치들, 특별히 혈통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혈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자격, 조건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의롭게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만심이 있었죠.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런 것들이 다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넘겨받거나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런 자격 혹은 나의 그런 신분 혹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물론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사실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조건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수예배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배를 폄하하고 예배를 그냥 비대면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세 혹은 권리 또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항상 깨닫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긴 알지만 어버이날 때 가끔씩 좀 생각하거나 그런 때가 많잖아요. 철이 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고 혹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정말 더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런 대속의 죽음,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번 성탄절이 그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틀 뒤가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절은 모두에게 참 기쁜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물 받아서 좋기도 할 것이고,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또 연인들은 데이트하니까 좋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공휴일이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이런 잡다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탄절이 정말 기쁜 이유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앞에도 말했지만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 참 빛이 비추어도 눈을 뜨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어떤 것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 무슨 권세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 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들, 우리에게 이런 많은 권세들을 주셨는데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런 기쁜 날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복되고 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